주의 집에서 복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오복이 있는데 수, 부, 고정명, 유호덕, 강령, 이런 복이 오복입니다. 그래서 수는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기 부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복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강령은 우환이 없이 평안한 것을 강령이라고 그러고, 또 유호덕은 덕을 좋아하며 덕을 쌓는 것을 유호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정명은 천명을 다하는 것, 이렇게 5가지 복을 말하는데, 여러분 뭔가 비어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세만 얘기하지 내세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한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현세와 내세의 복, 그리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 전인적인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복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바라크의 복. 그래서 이 복은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듯이 모든 사람은 이 바라크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이 말고 특별한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야훼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특별한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로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뜰이란 주의 장막, 주의 집, 주의 성전,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12,000 스타디온, 2,4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엄청납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말하자면 하늘나라의 수도예요, 수도. 거기서 사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보좌로부터 생수가, 생명수가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그 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시를 맺줍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뜰을 적시고 또 생명나무에서 12가시를 맺어서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먹고 살리라,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그 모습을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주셨는데, 구약에 보면 성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딱진을 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야훼를 섬겼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평택에서 오든 여의도에서 오든 가까운 데서 오든 멀리서 오든 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뜰에서, 야훼 성전에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시는 자들,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뜰에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에 이끌림받는 사람이 그 뜰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뜰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수고로에 살지만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삽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야훼의 계명을 지키고 야훼를 사랑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아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상업에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플러스 해주면 이 일에 대한 결과가 잘 나타납니다. 이 복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일었어도 복을 못 받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러니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예를 성기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뜰이 많아요. 이 교회의 뜰이 많습니다. 여도수목원교회는 엄청난 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뜰에 많은 사람이 와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넘치니까 그냥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가 이 주의 집에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주의 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안 보이는 것이 더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기쁨이라든가 즐거움, 사랑은 안 보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허무와 무의미에 빠져있기 때문에 인류의 타락으로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 사망도 왔지만 허무와 무의미가 왔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예수님이 없이는 허무와 무의미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을 찾지 못합니다.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즐겁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오기 때문에 행복을 보장받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주무세요?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쁘신 분은 좀 미안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내 마음이 평안해. 할렐루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성생수 한없이 흐르네. 목마름 다시 없으며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이 자체가 심령천국임에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됐을 때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자들이 주의 뜰, 주의 집에 모인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기본적인 스탠다드에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기쁨의 극치의 희락을 얻었다. 그리고 평정심, 평강, 평화, 평안을 얻었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내면적인 복을 먼저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말씀한 팔복장에는 내면적인 복을 말합니다. 구약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복을 말하죠. 다 필요합니다. 내면적인 복이 사실은 행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여기서 편안함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여기서 진정한 천국이 내게 임해 있고 평안함이 임할 때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주의 뜰에 사는 자, 주의 사는 자는 바로 내 내면적인 영적인 복을 먼저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보이는 복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잘 정립해서 주의 뜰에서 여러분 먼저 영적인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범사에도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음으로 성령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용서한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악인이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초청장을 거부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그런 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는 의인이 됐어요. 이게 달라요. 전체적으로 이미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 백성이 죽어 악을 빼냈다. 두 가지 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고, 인본주의, 서로 엉덩이를 파는 것이 악인데, 여기서 돌이키지 못한 것은 이미 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메타노니아, 방향을 바꿨어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용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란 아스레 하이시, 똑바로 걷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도책이고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침반이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말씀이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책이 돼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의 길을 쓰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야의 말씀을 저는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은 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이 길을 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나무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런 야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의 집에 심겨졌어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미 우리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의 뜰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번성하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야의 뜰, 천상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번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하늘이 불이 맺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방언을 말하게 됐더라. 연결된 것입니다. 3,000명이 들어왔고 5,000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여기도 순봉교회가 70만이 넘어서 100만이 되고 기네스북에 기록될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번성한 역사입니다. 교회가 번성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으면 본사도 잘 되는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았고 미국이 최강도국이 됐고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탑10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것은 기독교가 돌아서,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졌어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자 건전한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의 뜰이, 주의 집이 들어온 것은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으면 범사에도 복을 받고 강건하고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영적인 복과 더불어 범사의 복을 엄청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을 받았고 의의 복을 받았고 부유와 재물의 복을 받았고 범사 행통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자손만대의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 한 해 농사에서 100배나 거두게 됐더라. 야곱도 그 목장에서 거부가 됐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잘 돼서, 왜 잘 됩니까? 평생을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아멘이죠. 이 목적이 나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복을 받아서 영적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물질로도 있으면 교회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순복음교회가 필리핀 오지에 이 바가지 3,000개를 그렇게 해서 구제하고, 또 아프리카에 이 물 때문에 오염돼서 그 물 먹으면 병균이 들어서 다 죽습니다. 수맥을 찾아서 수도를 만들어주고 그런 큰 좋은 일을 했습니다. 굿피플이 그렇게 했습니다. NGO가 그 일을 했습니다. 보세요. 교회가 없으면 못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복과 또 범사의 복을,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넉넉할 때 구제하고 나누고 섬겨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트리키의 지진 때도 엄청나게 구제했습니다. 또 이번에 지방의 수혜 교회에도 우리가 구제금을 내서 도왔습니다. 자,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잘 돼 보세요. 잘 되면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복도 받지만 이 재단에서, 이 주의 전에서, 이 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기도 얻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서
3세 제비도 보험제를 얻는다. 나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자꾸만 간증하지만 그냥 들으세요. 이문태 장로라는 분이 그렇게 교회 도둑질하러 왔다가 도둑질도 주의 집에 와서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을 만나버리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오늘 도둑질 온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회개하세요. 네, 회개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어려운 사업이 도산됐을 때 빚쟁이가 몰려왔는데 오토바이 하나 살 것만 좀 달라. 내가 벌어서 갚아주겠다. 한 분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돼지를 싣고 정육점에 갖다 나르는 일을 하다가 정육점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임박사 고깃집 크게해서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도 와서 복을 받습니다. 도둑놈 사기꾼도 와서 변화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주의 집은 너무나 좋아요. 어떤 엉터리 같은 사람도 와서 그 넓으신 주의 품을 안아서 사람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서 복을 주기 때문에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도 복을 받아요. 내가 김세원 집사가 처음에 우리 교회 나왔을 때 멕시코에 석탄하고 강철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이북이 석탄을 갖다 내어놓음으로써 경쟁이 안 돼가지고 안 돼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예를 쓰고 사업을 연구하는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집에 사업장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꿈을 꾸니까 김세원 집사가 티를 벗어서 기도 올리더라. 오직 드릴 게 없으면 티를 벗어서 올리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계란 파동이 났을 때 몇 년 전이야. 그 나하고 우리 사모하고 박경 집사 같이 가서 그 냉동실 같은 그 안에 들어가서 계란을 싸느라고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 시작됐던 김세현 집사가 지금은요. 지금 공장을 3개, 4개 돌리고 사무실 따로 있고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계란이나 파는 그런 사업을 한 것 같았지만 커졌지 않습니까? 또 김재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엄청난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지 하립과 하조의 주식회사에 엄청난 역사가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7년 동안을 이 자리를 지키면서 성도가 적든 크든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 아까 내가 들어봤더니 이 찬양의 입술이요 복된 입술이야. 이 시인이 되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인이 되기 때문에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를 맺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큰 간증거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모두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 주의 집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또 생성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믿음이 내가 커진다.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됐다. 할렐루야. 이럴 때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토대로 하나님 부어주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채우리라. 그러므로 믿음 입을 크게 열고 기도 입을 크게 열고 감사 입을 크게 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내가 복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나가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주의 집에서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온이란 뜻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기 향해 있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서 걸어다니고 있고 이 땅에 살지만은 내 마음은 항상 이로 계신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돼요. 보좌 앞에 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보좌 앞에 나는 있다. 이런 의식과 마음으로 살 때 그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통하면 인통 물통하리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이 따르고 물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얘를 사모했으면 입신해가지고 마침 돌에 맞아 심기 직전에 올라갔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노라. 그런데 셋째 하늘을 봤을 때 그 천국을 봤을 때 뿅 가버렸습니다. 천국병이 들었어요.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었고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도다. 그래 정말 이 땅에 사는 3차원의 사람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천국을 봐버리니까
그냥 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유배당했는데 유배당한 그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 예배를 보게 되었고, 천국의 그 모든 계시를 묵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요한이 봤던 천국은 너무나 위대한 곳이었습니다. 천국을 올라가면 12진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문을 통과해야 될 텐데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12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황금길이 쫙 열리고요. 그리고 맨션이 있는데 우리의 집들 이름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공력을 싼 대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고 봉사하고 순교하기까지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거기에 따른 상이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자, 달같이 빛나는 자, 별같이 빛나는 자, 10골 다스릴 자, 5골 다스릴 자, 거기에 따라서 상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데 그 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수 그 생수를 마시고 또 12가지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영원히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그 모든 천국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담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지금 교통하고 있다. 이걸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간 것입니다.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여기 들어간 사람은 다른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천하가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어리석고 부족하고 못났고 그렇다 할지라도 난 상관이 없어요. 너무 기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 자체가 기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입니다. 내 마음을 어린이처럼 다 내려놓고 다 비워놓고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다. 겸손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공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신본주의로 사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가난하게 비워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세상의 욕심과 탐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항상 가로막기 때문에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방해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은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관계를 잘못 맺으면 여러분 안 되거든요. 연을 띄웠을 때 옆에 영과 딱 걸려보세요. 둘 중에 하나 끊어집니다. 이와 같이 관계를 잘못 맺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해서 관계를 잘 맺도록. 할렐루야. 또 힘들고 어려우면 금식에서 풀어서 다 끝내버려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관계를 잘 맺으려고, 죄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집사람이 나를 그렇게 뭐라고 그래도 죄 안 지려고 그냥 나는 무저항주의입니다.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일렀어요. 일리지 말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떤 것도 못한다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성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말씀 전할 때 하나님 함께함을 느끼는데요. 잘하게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이 성직자가 말씀을 전할 때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서야 되고, 우리 미라클 팀장님도 찬양할 때 그냥 못 써요. 특히 팀장님은 엄청 준비한데 그냥 못 써. 웬만히 그냥 절대 안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해서 순수한 마음이 됐을 때 찬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악하고 폐역되어 있지만, 오염되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예수의 피로 의지해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런 산재물이 돼야 되겠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잘 들어보면요, 가인의 제사뿐이 아니라 가인도 안 받았다. 예배자와 예물을 안 받은 것입니다. 아벨은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입니다. 예물을. 이와 같이 그 사람도 안 받아버려요. 예물도 안 받고.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 내가 드린 예배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진 바가 되고 내가 드린 예물이 받아진 바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천하가 부럽지 않습니다. 예배가 상달되는 자체가 감사가 나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워낙 크게도 해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크든 작든 문제가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고 참되게 시온에 들어가 열려있느냐, 하나님 교통하느냐. 우리 어머니가 그래, 만인이 너를 좋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좋다 그러면 아니다. 한 사람이 너를 좋다고 그러면 그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된다.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마음을 높고 넓게 갖지 마세요. 나로부터 하나님 관계를 쭉 올라가 보세요. 이 관계만 되면은요 다른 것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들어가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길 원하시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더덕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루를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모든 것 중에 모든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예물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했어요, 노아 시대에. 그런데 지금은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로 살아라. 하나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라고 사모하라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로 사시고 경건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만군의 야훼께 기도해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만군의 야훼라는 뜻은 천군 천사를 모든 영적 존재를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모든 주권자, 그걸 통치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도 한 통치하에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귀신들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시는데 마귀와 귀신은 죄진 사람만 참사하지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잘못 건드렸다가 이들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법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놔둡니다. 왜냐? 영혼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마귀의 손에서 한 사람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것 때문에 기다리는데 마귀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다 걷어내면 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수가 들어오면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건져내주고, 그리고 다 됐을 때 회개해서 구원받을 숫자가 찼을 때 정리하는 것인데, 천사도 마귀 귀신들도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통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세계도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한 것은 엄청난 기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통치자, 주권자 야훼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엄청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알고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특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기도할 때 만군의 야훼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만군의 야훼여 주의 이름으로 나가나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기도와 함께 선포했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야훼여 만군의 야훼여 어떻게 할까요?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하면 안 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라면 했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뜻은 고통과 슬픔이라는 뜻인데 태어날 때부터 유복자인지 고통과 슬픔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도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복 받는 거예요. 평생에 복 좀 받고 싶다. 그런데 기중한 자가 되었더라. 이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기중한 자인데 존경자가 됐다는 뜻은 하나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존경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역을 넓혀 주시고 환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기록됐습니다. 보세요. 여기 야베스는 평생에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집은 대대로 복을 받지 못한 집이야.
이건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하늘산을 벗어나 걱정의 근심이 없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진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요, 우리 집안이 샤머리즘 집안이었기 때문에 평생 소원이 복 받는 거였습니다. 제가 1년은 반석 같은 믿음, 3년은 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와야 됩니다. 신령한 복이 오고 기름이 복이 옵니다. 신령한 복은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은사가 임하는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천하가 부럽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복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복을 받았더니 범사에도 잘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여러분 영권을 받잖아요. 인상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빛이 나고요. 그 영권이 임하기 때문에 귀신이 근접을 못하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 감히 대적하지 못합니다. 그 엄청난 영적인 힘이 나가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특권은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그랬는데, 이 천국 열쇠로, 이 마사키로 하늘문 열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기도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그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안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대 강실에 주중에 빠져서 세상에 욕심으로 사는 것보다도 나는 없어도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거는 굉장한 고백이죠. 아주 겸손한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재훈 집사님 지금 벌초로 가셨는데, 지방에 가셨는데, 제가 7년 전에 여기 와서 교회를 선택할 때 그때 가만히 와봤어요. 우리 이중수 목사가 목회하는 현장에 와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내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와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아니 제복을 입고 한 분이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진실함과 그 성실한 모습, 충성된 모습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아, 이 교회로 와야 되겠구나. 저 사람과 같이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재훈 집사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이 자세가 벌써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해요. 지금까지 오히려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다른 사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가지 않습니까? 묵묵히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한군 사람도 열심히, 그래서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똑똑하고 잘난 것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할렐루야, 묵묵히 하는 사람을 원하시죠.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복받은 것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박상훈 집사님도 말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열심히, 구매철 때 엄청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문지기를 쫓아오니 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봉사라고 그러는데요, 남성의 여성계의 봉사를 하는데 서비스란 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보에 보면요, 선데이 서비스, 주일 봉사를 말합니다. 선데이 서비스, 주일날 봉사. 목사는 말씀에 봉사를 합니다.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봉사를 해줘야 되고, 찬양 봉사는 찬양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송팀 방송 봉사하고요, 또 안내팀 안내 봉사하고, 또 수전팀 수전 봉사하고, 음식 공개, 거룩한 성찬, 식탁, 우리 주의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식탁 봉사를 하고, 그리고 성전 청소도 이것도 봉사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봉사를 잘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전 무지개를 줬사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둘을 좌우로 세워주옵소서. 자정의 오종성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잘 모르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근데 마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뜻인데 순교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들이. 하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아, 좋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그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김의 목적이고 희생의 헌신의 대성물이 되려 왔기 때문에 이 영성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집권자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생활로 가면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낮추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겸손하게 섬기는 봉사를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느 기자가 물었을 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봉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분들로 또한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애를 경외하고 겸손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을 주리라 했기 때문에 죄종부터 우리 모두 겸손하고 섬겨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군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섬김으로 하나님께 재물과 생명과 영광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정직히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정직하는 자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경에 잘 보시면 우상을 없앴고 하나님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을 했고 모세의 명령을 지켰고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삶으로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큰 복을 줬고 국력을 튼튼히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항상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정직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시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를 심히 창대하리라. 정직한 자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은 야훼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 어느 때든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학 공부를 하는 한 미국의 여대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 3학년 때 우연히 마약과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복용하곤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의사로 일하면서 매일 마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복용하지 않으면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직장 동료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할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마약을 살 수 없는 가난뱅이가 되어버리자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마약을 끊어보기 위해서 피난 노력을 했지만 허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비 오는 날 저녁에 자살을 결심하고 비를 잔뜩 맞으면서 뚝 옆에 저수지로 나갔다고 합니다. 뚝 위에 올라가서 여태껏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비를 맞으면서 아주 간절하게 뜨거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 위에서 뜨거워지면서 전신에 그 뜨거움이 전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 어깨를 지느러고 있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 양손으로 거두어 가는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날듯이 가벼움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살하는 마음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깨끗이 마약을 끊어버리고 지금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최자실 목사님도 예전에 사업이 망했어. 사업가였습니다. 다 망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약을 사서 가지고 와서 죽으려고 굴에 들어가서 금식 아닌 금식을 그냥
밥을 굶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약봉지를 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 나이롱으로 믿었거든요. 근데 그 죽으려고 그러다가 약봉지가 날아가서 에라 모르게 기도를 하다가 불을 받아버렸어요. 성령이 불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요정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를 의지하지 마. 야를 의지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를 의지할 때 내 길이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내 명철을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길을 열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살리 금식농가 와서 진로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젊은 시절에 진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장을 나가지 말고 주의 길을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알아서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의지하심으로 이러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큰 수확을 거두게 됐더라. 의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 예언의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습니다. 보라 내가 속초리니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 특별히 예언의 말씀인데 계시록의 말씀 말합니다.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젠더 축제 반대 집회 3,000명이 모였어요. 우리 인기청 주관으로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7시까지 했어요. 그래서 강사가 한 20명이 나와서 복음성화 찬양을 하고 시가 행진하고 그렇게 해서 7시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젠더 축제 거기는 한 500명 모였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했는데 마지막 때 모습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수동구보르 성도 동성애 때문에 심판하셨고 로마의 폼페이 성도 성적 물러난과 타락 때문에 심판한 것입니다. 로마는 사우나 문화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사우나에서 부적절한 음란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보셨는데 결국은 이 마지막 때도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성에 잘못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여기에 둘이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생육 본성 충만하게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동성애를 하게 되면 그렇게 동성 결혼하게 되면 이 가정이 다 깨져버립니다. 사이가 깨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에서 어긴 것이고 그런 음란한 그런 걸 했을 때 이 사회 속에 음란이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뭘 배우겠습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엉뚱한 게 나오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참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글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결국은 성적 타락입니다. 성정체성이 혼돈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이게 말세를 말하는 것이구나. 디모데후서 3장의 1절 5절에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쾌락주의로 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분명히 우리가 통감하면서 소돔고모성했던 롯이 마음이 상했다고 그래요. 심령이. 왜냐? 모범자들의 행실을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런 거 TV로 보고 또 그런 사람 축제를 볼 때 마음이 상합니다. 일반 사람들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성령이 교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사회가 정화되게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7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7교회 메시지를 줬을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우리 보고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또 서만학 교회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 교회가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버가모 도학대학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무서운 얘기, 니골라의 교훈을 받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이단 사교 집단, 교회라는 이름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을 잘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교회, 살았다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았다 한 거지만 죽은 교회다, 이거는 아니에요. 바깥에만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에가 죽어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라우디게아 교회, 긴장이 풀린 교회가 된다. 긴장이 풀리면 안 돼요. 그러한 긴장이 항상 이미와 아직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천국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아직도 함성과 가운데 온전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긴장이 돼 있어요. 거룩한 긴장을 해야지. 긴장이 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자꾸 모이는 것은 거룩한 긴장하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기도자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일어나게 해달라, 이야, 진짜 굉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뚜기는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나비 안에 들어 무거운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뚜기 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무거워요. 할렐루야. 넘어져 자빠져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고 또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신앙을 잃으면 큰일 납니다. 천길만길 저리 멀리 떨어져 버려요. 지금 현재 신앙이 좋을 때 제대로 잡고 나가줘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목사가 왜 이렇게, 제가 어제 7시간 얘기했기 때문에 좀 힘이 좀 딸리는데, 더군다나 한번 넘어져가지고 주여 엉덩방이를 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잘 섬기는 자들로 잘해서, 여러분이 면류가 아니고 나의 상급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땅의 교회에서 우리가 잘 준비돼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과 흠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돼서 주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